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얀마 쇠민모 명상원의 우소바노 사야도가 하신 법문집 12연기와 위파사나 교제를 마지막으로 하는 날입니다. 우소바노 사야도는 미얀마의 모곡사야도의 제자로서 모곡센터에서 12연기를 지도하시고 또 자기 쇠민모에서 12연기를 지도하시는데 저기 뒤에 사진이 있는 분입니다.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밑에 근데 굉장히 자애로워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12연기를 배워서 참으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12가지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셨는데 이제 마지막이 오늘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생이 일어난다. 그래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태어남이 12연기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번 칸에 식이 있죠? 이번 칸에 노란 바탕에 식, 현생의 태어남이에요. 그리고 4번 칸에 오늘 할 생은 미래생의 태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번 칸에 식이 있어서 정신과 물질이 생겼다, 몸과 마음이 있다. 이때의 식은 재생 연결식이라고 해서 죽을 때의 마음이 바로 다음 생으로 와요. 그 마음에 의해서 태어난 세계가 결정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의지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축생으로 태어났다, 지옥에 태어났다, 천상에 태어났다에 의해서 한 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생을 살면서 계속 이제 내가 행위를 해, 업의 생성. 행위를 하면 행위에 대한 과보로 미래에 태어남이 있다고요. 오늘 지금 이 생은 미래의 태어남을 얘기를 해요. 미래의 태어남. 그러니까 업도 과거에 업을 형성하는 1번 칸의 행으로 인해서 재생 연결시켜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마음이 지가 한 행위에 따라서 태어나는 마음 재생 연결이 생기고 또 어떤 업을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태어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태어남, 좋지 않은 태어남,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선택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태어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도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을 모르고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이 되고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만 선택권이 있는데 그 선택권을 활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모든 생명 중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게 두려워해요. 인간이 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문으로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을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태어남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태어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태어남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는 윤회를 한 일생의 윤회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진리로 보니까 매 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다른 마음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언가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걸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데 가령 돈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새로운 재미를 찾아서 끊임없이 섭렵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람둥이들은 끊임없이 색다른 이성적 대상을 찾잖아요. 새로운 것을 찾는다고. 근데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요. 새로운 것이 바로 내 몸과 마음이 매 순간 새로워. 근데 우리는 밖에서 다른 것에 대한 새로운 것을 구한다고. 지혜로 보니까 내 마음도 새롭고 내 몸도 새로워. 같은 몸이 아니야. 어제 몸이 오늘 몸 아니야. 오늘은 오늘 몸이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야 항상 새로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뭘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는 것도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은 걸 경험했다고 해서 똑같이 또 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잖아요.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같은 몸이 아니고. 그 새로움이라는 것, 그 무상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얘기는 다음 생에 태어남도 새로운 생이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새로 태어난다는 것도 태어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윤회가 일생의 윤회 아니고 매 순간의 윤회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매 순간 윤회하는구나. 그것들이 거듭되어서 죽을 때 매 순간 윤회에 대한 에너지, 과보가 모여서 다음 생을 결정하는 또 윤회를 하겠죠. 어디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죽을 때 어떤 마음 먹을지는 몰라요. 삼월심이라고 그러는데 짧은 순간에 먹는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해요. 그리고 짧은 순간에 먹는 마음 그 상태가 바로 재생연결식으로 에너지가 그대로 가요. 근데 죽을 때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그럼 이미 태어날 세계의 지능, 수준, 수명, 인간성 이런 게 다 거기서 결정돼요. 죽을 때 마음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죽을 때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겠다라고 의도를 낼 수가 없어요. 먹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하나가 먹겠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해서 늘 먹던 마음 중에 하나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세 가지 표상이 뜨는데 그때 고통이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병을 가지고 살으니까 고통이 있을 때 표상이 딱 뜨면 갈 곳이 보이면은 현재 몸의 고통은 못 느낀대요. 환희를 느끼면서 죽는데요. 갈 곳이 딱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행을 죽는 연습이라고까지도 말도 해요. 매일 잠자잖아요. 우리가 매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롭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연기에서 업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과거에 형성된 업과 지금 현재 내가 생성하는 업. 그러니까 과거에 형성된 업으로 현생에 내가 생겼어. 지금 생성하는 업으로 미래생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불평등합니다. 불공평하고. 업 때문이에요. 업 때문이에요. 어떻게 똑같아요? 자식들이 다 다른데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로 받으니까 아예 지금 사회적으로 공평을 주장하지만은 불공평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가 한 대로 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차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원래 이치로 보면은 다 한도로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천상도 다 달라요. 육계천상도 왕도 있고 뭣도 있고 다 달라. 그 다 업대로 그 자기 역할이 주어진다고. 그것은 존재하는 생명이 각기 다른 고유한 특성, 저마다의 업의 과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불평, 불만 속에서 부정적 생각을 갖지 말고 나한테 온 모든 현상들은 내가 일으킨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결과다라고 수용하면은 내 마음이 현재 고요해지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다고요. 이미 형성된 업은 바꿀 수 없지만은 생성하는 업은 내가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남도 두 개고 업도 두 개라는 사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어남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미
태어날 때 12연기 안에 업의 생성을 통해서 저기 생 밑에 태에 들어가서 생명을 받는 존재라고 있죠. 12가지 안에 입태하는 과정, 생유라고 그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생과 노사인데 하나를 더 포함하자면은 입태하는 순간도 생명으로 봐요. 그래서 그 낙태나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는 살생으로 보는 이유의 한 생명이에요. 이미 죽을 때 마음이 자궁에 착상이 될 때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나와서 이제 정식 태어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태하는 태어남과 이 세상에 태어난 태어남. 근데 그 태어남 자체가 인간은 두려움이에요. 불안이고. 그래서 울어요. 인간은 욕망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질곡에 빠져서 두려움이에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옛날부터 동물들에게 잡혀 먹였겠죠? 인간들이 먹을 게 늘 있나요? 약육 강식을 해야 되겠죠? 우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생명 하나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두려움 속에서 윤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태어나서, 딱히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운다는 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것이 일종의 축복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살다가 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고. 첫째, 뭐가 또 힘들죠? 시험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선보고 결혼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이거.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님이 마음이 떠나는 것이 어디 또 한두 가지야. 그런 게 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딱 그런 모든 것들에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인간은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태어남이 실제로는 31개의 존재의 세계의 태어남을 말하지만은 12연기 도표에서는 한 인간의 태어남을 주제로 다룹니다. 그런데 태어남이 31개의 존재의 세계인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법문의 주 내용이 그리고 인간들에게 늘 숙지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 한 인간을 벗어나는 것은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건 추론적인 것이다. 오직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나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말한다. 그래서 한 인간에 관한 문제를 일체, 세계, 모든 것 전부라고 말합니다. 부처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을 안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내 손 위에 있는 풀이 있다. 나는 이것을 말한다. 내 손 안에 있는 이 풀을. 자기 몸과 마음이지. 저 숲에 있는 수많은 풀을 나는 다 안다. 하지만 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지금 내 몸과 마음에 관한 문제들이 나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야.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 안에 답이 있는데 밖에서 구한다고요. 끊임없이. 지구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도 답이 없어요. 자기 몸과 마음에서 찾아야 돼요. 원인을, 결과를. 이것이 구도입니다. 구도.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으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계, 욕계, 천상, 색계, 무색계 해서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밝히셨어요. 자세하게 밝혀져 있어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거짓말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옥에 있는 생명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괴로우며. 근데 지옥은 행복이 없고 고통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고통을 절감을 못해. 그냥 나는 옛날에 그 손창섭 씨 잉여인간 단편 소설을 읽고 너무 그 우리 해방 후에 암울한 시대 막 소위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 그 빈민들의 그 고단한 그 세상, 그 김장솔씨 잉여인간의 그게 너무 고등학교 때 그 잉여인간을 읽고 너무 그 암울한 시대상의 삶에 대해서 오랫동안 머리에 박혀서 늘 꿈으로 나와요, 그렇게. 그 조금 불안하면은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지금 그런 그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딴 세상을 몰라요. 탈출을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계천상 아닌 색계, 무색계도 인간계로 잘 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색계는 선정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천신들이 인간들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자기 사마디 집중력이 깨질까 봐서 오는 걸 싫어한대요. 욕계천상은 인간하고 비슷해서 많이 찾아와서 부처님한테 신견하고 물어봐요. 근데 욕계천신들은 자기를 바꿀 수가 없어. 인간만 바꿀 수 있어. 사악도도 못 바꾸고 욕계, 색계, 무색계도 못 바꿔.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아야 돼. 수명을. 근데 인간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천신들이 자기들은 삶을 못 바꾸니까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히 여기고 질문을 하고 부처님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고 삶의 변화가 행복만 있으니까. 근데 죽을 때 두려움을 느낀대. 옷이 남노해지고 화생이니까. 그 다음에 향기가 줄어들고 그리고 뚝 죽어서 떨어지는 것이 위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축생으로 뚝 그 사람들은 본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 그 동료 함께 하던 그 천신들이 뚝 떨어지는 것을 그 불안을 느낀대요. 그거 이제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수명이 닿으면은 옷이 아주 화려한 옷이 남루해지고 향기가 안 나고 빛이 잃고 그래서 죽음을 예감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어디 태어날지 몰라요. 근데 인간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그건 천신들은 선택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닭이 복날 지 삶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선택된 것이고 아울러 그만한 소위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폐해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한 것을 하면 천상에 태어나고 윤회도 끝낼 수 있지만은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다 축생이 되고 악귀가 되겠어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31개의 존재의 세계는 부처님이 말씀을 하려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로 이러한 세계들이 있다는 것을 추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잠깐 8가지가 있는데 또 이 지옥에 지구의 위성이 달에 있죠. 그 8가지 지옥에 또 연해에 있는 다른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8가지 지옥의 종류만 밝히면은 등활지옥, 흑송지옥, 중합지옥, 교환지옥, 대유한지옥, 초열지옥, 대초열지옥, 무간지옥. 무간지옥은 매 순간 죽는데요. 매 순간 고통해. 또 태어나고 매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옥들과 붙어있는 소지옥들이 또 있대요. 그 소지옥은 대지옥의 발열지옥 바깥에 무수하게 있대요. 근데 여기서 돌고 돈대요. 지옥에 죽어서 지옥에 나고.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생명들이 주로 밑에 많이 사는 거예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욕계, 색계, 무색계. 위로 올라갈수록 적대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축생도 얼마나 지렁이가 많아요. 오기며 뭐며 얼마나 바닷속에 물고기며 지옥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옥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했어요. 안 가본 데 없어요, 지금. 축생도 태어났어요. 부처도 다 갔어요. 그곳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자기 정신을 고양시켜서, 좀 청정하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런 지옥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마지막이니까, 제가 요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옥 축생은 뭐 말할 것 없죠. 축생은 수명이 없어요. 업대로. 지옥도 수명이 없어요. 업대로. 인간도 수명은 있지만은 업대로 살아요. 근데 천상은 수명이 있어요. 딱 가면 그 수명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옥, 축생, 악귀 할 때 악귀 얘기를 저희 스승들이 많이 해줘요. 인간과 악귀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축생과 인간, 개가 가장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무속에서는 개를 아버지로 표현해요. 우리 부처님도 경전에서 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람이 개로 태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경전 한 규절을 보면은 어느 거부 장자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걔가 막 짖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 김개똥이에요. 부처님이 개똥아 너 왜 그렇게 짖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부 장자가 세존이시오 개똥이가 우리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때 저 개똥이가 너 아버지다.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개똥이가 항상 머무는 곳, 그리고 다른 곳, 거기 항상 머무는 곳, 거기를 한번 조사해봐라. 거기를 봤더니 아버지가 죽기 전에 거기다가 보물을 다 묻어놨어. 더 중요한 사실은 죽을 때 집착하면은 자기 집을 집착하고 가족을 집착하고 하면 집을 멀리 못 떠난대요. 그러면 우리 스승들 얘기야. 식탁 밑에 바퀴벌레로 태어난다. 그 집을 집착하면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악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악귀. 그래서 오늘 잠깐 악귀 얘기만 할게요.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악귀만 자기 세계가 없어요. 악귀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악귀를 빨리 여러분 뺐다라고 그래요. 행복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뺐다가. 행복하지 못하다. 근데 이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귀신은 없어요. 귀신은 없어요. 저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신들도 귀신이라고 할 수 있고 악귀도 귀신이라고 할 수 있고 아수라도. 지옥에 있는 것들은 못 오지 이쪽에. 근데 악귀, 아수라 이런 것들은 막 그 욕계 천상과 싸워요. 그 터프하게. 전쟁하고 사람 많이 죽이고 온 사람들은 죽어서 악귀로 태어나서 또 천상하고 그 욕계 천상 왕하고도 막 싸워. 그래가지고 너 네 자리인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앉아 있냐? 그러고 싸운대요. 죽어서도 다음 생모로 태어나서 싸기는. 근데 이제 아수라 밑에 몸집이 큰 아수라 밑에 있는 뺐다 악귀를 뺐다라고 그러는데
행복과 멀리 떨어진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아귀가. 왠가 하면은 이것만 구천을 맴돌아요. 이것만 자기 세계가 없어. 다 자기 세계가 있어요. 축생도 자기 세계가 있잖아. 인간하고 살지. 지옥은 지옥의 세계가 있다고. 천상은 욕계천상의 세계가 있고. 차원을 달리해요. 여러분들 천상에 하루 이틀이 여기 60, 70평생이에요. 잠깐이에요. 시간의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천사에 가면 이 불법 못 만나요. 거기 오래 있다 가면 불법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 불법 못 만나요. 그래서 매우 희귀한 거라고 그래요. 이거 윤회하는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옆에 가기도 힘들고 부처님 정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기도 힘들대요. 인간으로 오기도 힘들지만은 인간으로 왔을 때 이 정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 없어져요, 이거. 그러다가 새로운 붓다가 나타나서 똑같은 법이 발견돼요. 역대 고타마 시달타가 25번째 부처예요. 다 기록이 있어. 첫 번. 28번째라는 기록도 있어요. 너무 까마득하게 오래이기 때문에. 근데 정설은 25분이고 또 가설은 28분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 것이 부처님이 그런 알 수 없는 미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말끝에 나온 이야기이지 그것만을 위해서 얘기하고자 하진 않았던 거예요. 31개의 존재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문제만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가 이런 과보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31개의 존재의 세계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귀는 중국에서 귀신이라고 하지만 아귀가 귀신이나 영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는 불교에서 말을 하지 않아요. 정신과 물질이라고 말해요. 정신이라고 말하고 마음이라고 말해요. 영혼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어떤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아트만, 신을 믿는 종교에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영혼이라고 쓰면 개야, 지나, 참나, 힌두교, 기독교 뭐 그런 교리로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신이라고 그래. 마음이 매 순간 바뀌니까 영혼일 수가 없어. 용어상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어요. 영혼이 아니고 31개의 생명이 사는 존재의 세계에 귀신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평상 악귀라 그러고 또 우리는 제가 무속 공부를 할 때 도깨비 방맹이 들고 머리 시커멓게 하고 서교수가 유도를 해. 귀신 봤지? 어떠냐? 뭐 그럼 비슷하게 얘기해. 근데 그게 우리 동화 속에서 의식 속에서 젖어서 내려온 고정관념들이야. 그 이미따 표상이. 어려서 그렇게 배웠잖아. 소복 입은 여자는 어디 귀신이지? 일본 귀신이야. 한국에는 없었어.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그리고 국립극장에서 우리 두꺼봐 뭐하니 헌집 죽게 새집 그것을 한국 민요인 줄 알았더니 발레단 최태지가 어머 이거 일본 민요인데 그 보니까 두꺼비하고 우리하고 정서도 안 맞고 빈집 죽게 새집 헌집 죽게 그 얘기도 안 맞아. 그 일본 일제 시대에 들어온 그 동요예요. 그 우리는 모르지. 최태지가 딱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아귀를 중국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귀는 매우 기형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사람들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인간계에 살아요. 그 자기 세계가 없으니까 구천을 맴돌아. 그래서 중국에서 이걸 귀신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 아귀를. 31개의 생명이 사는 세계에 모두 자기 세계가 있지만 아귀는 자신들의 세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이나 산, 강, 계곡, 무덤 등등 더러운 장소에 삽니다. 아귀는 오랜 세월 먹지 못하고 마실 것도 얻지 못합니다.
일부 아귀는 사람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 가래, 땀, 침, 똥 등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실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지옥의 존재들처럼 매우 고통을 겪습니다. 자, 이 아귀. 근데 우리 스승들이 아귀 얘기를 잘해. 너 살아서도 아귀고 죽어서도 아귀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남한테 베풀고 자기가 안 먹으면은 아귀의 습성이라네. 그래서 내가 남한테 베풀고 자기가 전력하면 되지. 근데 그 말이 피떡 떠오르는 것이 자기한테 아귀가 인색해서 아귀의 성향이 인색한 거예요. 인색하니까 이렇게 못 먹는 거예요. 알았어? 한 대로 받으니까. 근데 남한테 베풀고 자기한테 안 베풀어도 악이다. 살아서도 악이고 죽어서도 악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악인 거야. 여기서 지옥을 살잖아. 여기서 내가 천상을 살잖아. 고통 속에 빠지면 여기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지금 현재 인간은 다양한 31개의 존재의 세계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금 악이 있잖아. 폭력, 아수라 같은 그 전쟁을 일삼고 쌈질하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지금 이게 아수라의 마음이야. 터프하게 달라들어서 물어뜯고. 지금 인색하면 악이야. 있어도 못 먹는 거. 근데 스승이 남한테 베풀고 자기한테 인색해도 악귀의 마음으로 현재도 악귀로 살고 태어나면 악귀다. 그래서 문득 그것을 사유해 봤더니 그런 사람이 남한테 베푸는 것은 이 속이 있어서 베풀지 관대하고 선한 마음이어서 보시로 베푸는 게 아니야. 자기한테 인색한 사람이 남한테 베풀 수가 없어. 이제 돈 좀 써. 그러니까 자기도 베풀어야 돼. 관대하게. 자기한테도. 그것이 더불어 그 마음이 남한테로 갈 때 안팎이 온전한 것이지. 나한테는 쥐어짜고 남한테 뭐 하는 거. 부인이 달라고 그러면 돈 좀 줘. 그러면 그냥 10만 원만 달라고 10,000원짜리 한두 장 쭉 던지고 술집 가서는 막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 그게 밖에 가서는 베풀고 집에서는 인색한 것이 그게 악이지. 그러니까 안팎이 두루 같아야 되는구나. 세우민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할 때 악귀의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악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인간과 관계가 밀접하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악귀 얘기를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지옥은 8개를 내가 설명했고, 어느 지옥이면은 또 그 지옥에 있는 위성 지옥이 있다. 여기서 절로 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지옥에서.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대요, 지옥에서. 선업에 공덕이 있어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귀를 이제 인간과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악귀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데 4가지 부류의 악귀가 있대요. 첫째, 먹는 대로 토해내는 판타사카스 악귀가 있대요. 판타사카스라고요. 둘째, 먹는 대로 토하는 악귀. 둘째, 항상 배고프고 목이 마른 쿠파시노 악귀가 있습니다. 셋째, 갈증에 의해서 소멸되는 니자 마티니까 악귀가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이 보시에 의해서 먹고 사는 바라다투 바지비노 악귀가 있습니다. 지금 4가지 종류의 악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것이 자기 지은 업대로 악귀로 태어나도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색하게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 억울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 4가지 악의 부류의 악의가 있는데, 이 중 유일하게 마라라투 파지비노라는 악의만이 인간의 공덕을 받아 행복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모카라나 존자, 어머니가, 모카라나 존자가, 먼 사람이요. 자기 전생에 부모 죽인 사람이요. 때려 죽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모카라나 존자가 지옥 가서 자기 어머니 구하려고 그랬는데
사다를 냈더니 막 사람들이 막 타고 올라오는데 막 붙잡고 한 것들이 만화나 그런 이야기로 전해져요. 근데 사리불이나 목갈라다 존재하는 신통한 힘이 특히 목갈라다 존재하는 신통 제일이기 때문에 그 악귀의 세계, 지옥의 세계 이런 데를 막 휙 가요. 욕계천상도 간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하시잖아요. 여기서 참고로 이게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몸은 여기 있다고요. 몸이 천상이나 지옥이나 악귀의 그 아수라 그런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현현해서 나토다 해서 거기 가서 몸은 여기 있지만 나토어서 거기서 빛을 발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토다 그래요. 한문으로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정신 세계에서는. 이 아라한들은 이 벽도 그냥 딱 나투어서 새로운 여기 있지만 진짜 이 벽을 뚫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의도하는 곳에 가서 딱 몸으로 현현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딱 생각해봐요. 했어요? 간 거예요. 이미 간 거예요. 딱.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어느 세계에 태어난다는 게 뚝딱 빠르게 결정돼 버려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정신세계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시간이 없어요. 이건 시간도 다를 뿐더러 항상 시대가 바뀌고 하여튼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에 양중하면서 항상 현재로 오기 때문에 어느 의미로 시제도 없어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을 뿐이야. 빠르게. 그래서 천상과 인간과 이 전부 시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왜 마라다투 바지비노라는 악귀를 제가 마지막에 들었는가? 죽은 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공덕을 쌓고 할 때 다음 생이 죽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 부모님이 다음 생에 다른 생명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전에 질 수도 없고 전에 지지도 않고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딴 생명이야. 전혀 달라.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89년도에 너무 어머니가 그리워서 89년도에 태어난 애들 보면 혹시 이거 우리 어머니 아니야? 혹시 우리 어머니 아니야?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누구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전혀 다른 조건의 다른 생명이야. 내가 수행을 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왜? 베토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월광소나타 그거 칠 때 이미 귀 먹었어요. 그리고 유서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운명 6번 그 심포니 6번 그 숲의 아름다운 물결소리 새소리 그거 귀 못 들을 때 쓴 거예요. 나인 심포니 스웰러의 시 환희의 송가는 매년 연말이면 하는 그 위대한 심포니는 귀가 완전히 먹어서 지휘할 때도 박을 알 수가 없어서 베토벤 시켰어. 근데 지휘를 할 수가 없어서 뒤에서 딴 사람이 지휘했어. 사람들이 울었지. 그렇지. 청각이 마비됐어도 그렇게 위대한 음악을 썼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베토벤 나인 심포니를 쓰고 그 베토벤이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러면 10 심포니가 나와야지. 근데 브람스 심포니 1번을 10 심포니라고 치는데 격이 달라. 너무나 달라. 1번 그냥 브람스라고 해야지. 약간 유사하다고. 모차르트 음악은 딱 얼마나 밝고 생기 있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 모차르트 음악 이후에 모차르트 같은 것도 없어.
죽어서 다음 생이 그런 모차르트, 그런 베토벤이 아니야. 다른 조건에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지 그 생명이 꼭 그렇게 태어나진 않아요. 다른 환경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업의 과보, 마음의 종자들은 있을 수도 있지. 어떤 기능적인 능력들. 근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야. 나는 베토벤을 통해서, 베토벤이 죽어서 아직까지 죽은 지 얼만데 지금 펜심포니가 안 나온단 말이야. 다음 생에 나왔으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조건, 그때의 그 베토벤이야. 영원히 한 번뿐이야.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이 생 한 번이에요. 이 생. 잘 살다가 좋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오는 나로 인해서 오는 생명에 좋은 유산 물려줘야 돼. 내 에너지는 간다고, 업의 과보는. 전혀 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사는 거야. 이게 인과응보예요. 12경지. 그런데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예외라는 게 있더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질서에 예외가 있어요. 죽은 자에 대해서 전혀 공덕발이 미치지 못해. 근데 이게 바라다투 파지비노라는 아귀한테는 공덕발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희귀한 예외가 있더라고. 예외는 있구나. 어떤 그 우주의 질서에 획일적이지는 않아.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전해질 수도 있어. 부처가 이거 다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공덕을 지을 때 만약 죽은 자가 바라다투 파지피노 아귀였다면 4가지 아귀 중에 바라다투 파지피노 아귀 그 공덕의 과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죄송해요. 우리 부모라고 그랬어. 어쩔 수 없어. 돌아가셨어? 아귀가 되었어? 4가지 중에 이 아귀가 되었을 때만 내가 공덕발이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 수명이 짧아진다네. 다음 생으로. 그러니까 이런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다양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하겠구나. 이거 부처가 한 이야기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믿어야지.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 근데 들어보세요. 이게 더 재밌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그 해당되는 아귀가 이 공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백성이 부모 돌아가시고 내가 효도 못했어. 속만 썩이고 아이고 부모님을 위해서 공덕 쌓고 불사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와. 부모가 만약 4가지 아귀 중에 이 아귀가 되었다면 근데 딱 생각할 때 살아서 나를 괴롭히더니 이것이 복 받으려고 지금 공덕발 받으려고 나한테 하네 하고 안 받아들이면 전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받아들여야 또 가능하다는 것. 아무리 뭘 베풀려고 해도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또 참 생명이 준주하는 세계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살아생전에 좋지 못한 관계였으나 원한을 가지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 후손이 공덕을 지을 때 아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공덕이 아귀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약해 잡은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선언 공덕을 쌓을 때 죽은 자가 바라다투 파지피노 아귀가 되었을 때 공덕의 효과가 있으며 그것도 아귀 자신이 인간의 공덕을 수용할 의사가 있을 때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제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를 위해서 선업을 쌓는 일이지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행위를 산자의 잔치이거나 산자의 욕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죽은 자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사 지내고 뭐하고 공덕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한 것은 사실 아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죽음 나왔으니까 미얀마에 수행을 하는데
한국 비구가 수행처에서 수행을 하지 않고 밖에 어디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 비구가 책상을 사들고 교통이 혼잡하고 시골길인데 책상을 사들고 이제 공부하려고 자기 숙소로 가고 있는데 책상 들고 가다가 한국 비구가 버스에 치여 죽었어요. 근데 다 연락이 왔어요. 한국 수행자들이 있는 수행처들이 있는데 연락이 와서 화장한다고 보시를 다 받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국 수행자들이 달러를 쓰기 때문에 달러 100불이면 거기가 10몇만 잣인데 하루에 2000잣, 몇백 잣을 받는 사람인데 100불에 10몇만 잣이면 100불, 10몇만 잣인데 우리는 13만 원이야. 임금의 격차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달러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해요. 미국이 미얀마에 철수하고 그냥 완전히 아시아 최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미얀마가. 그렇게 그 부자 나라인데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근데 다 농산물이 풍부하니까 먹고는 다 살아. 다 산모작을 하니까. 근데 돈을 내라고 그래서 이제 100불씩, 200불씩. 그러니까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야. 한국 수행자들이. 미얀마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그 화장터 옆에 큰 논에다가 호장 치고, 채알 치고, 나 화장하는 거 처음 봤네. 다 가리고 장작 위에 시체를 놨더라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 수행처 내지는 다른 곳에 있는 미얀마 스님들을 몇백 명을 초청했어. 그 장례, 다, 그러니까 버스로 다 대절해서. 근데 나는 미얀마에서 오래 수행을 했지만은, 수행을 했지, 불교 경전, 무슨 금강경이나 이런 것들을 암송한 건 아니잖아요. 의식을 행하지 않고 내 수행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몇 년 동안. 근데, 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초청받아서 갔는데, 아니, 고인을 위해서 정구업진원 수리 마수리 그거라도 좀 제대로 외울걸. 아니, 부땅사라낭가참이 막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외워. 그러니까 고인한테 좀 민망하더라고. 경전 개송이라도 하나 외울걸.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할 것 없으니까 내가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할 것 없으니까 호흡이나 보자. 그리고 호흡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 그리고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좀 미안했다. 그때 벌써 우리 작은 사야도가 거기 스님들이 많이 간지를 알더라고. 막 초청을 많이 해가지고. 이 광목으로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 태워서 직접 타는 것은 못 봤어요. 턱턱턱 나무 타는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내가 오늘 미안했다. 연부를 좀 못 이해서. 그랬더니 이게 정신세계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다른 부처님의 불교예요, 이게. 내가 그 고인에게 연불도 못해서 미안했다. 그랬더니 우리 스승이 그때 죽은 고인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한테 가장 고마워했을까? 나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 물어붙이고 접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미 5년간 거기서 수행을 했을 때예요. 6년째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알 것은 알지. 접니다. 죽은 고인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가장 고마워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미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이듯이 자기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상대가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한테 뭘 베풀 때
내 마음 청정해서 그 청정한 마음이 오버플로 돼서 가는 것이 상대를 가장 돕는 것이지, 말로만 기도한다, 뭐 한다 하면서 이쪽에 땀만 먹고 이쪽에 곤란하면 안 좋은 에너지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뒤부터 누구 몸을 만지고 누구 할 때, 함부로 몸을 만지고 어떤 그 자격증이 있거나 라이센스가 있고 선한 것들이 검증되고 한 사람이 몸을 만지고 치료를 해야지, 자격이 없고 이상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게 나쁜 파장이 간다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파장 뭐 이렇게 한다고 그거 돈이 한두 푼인 줄 아세요? 어차피 내가 무속 공부할 때도 내가 가까 있던 무속이 이 에너지 피수로 쫙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손끝에서 몇 미리의 빛이 자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빛이 보인대. 그래서 만지면 치유가 된대. 근데 실제 치유하는 것도 보기도 했지만은, 근데 그게 다 믿을 게 못 된다고요. 때로는 돈을 밝히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다 그런 그 사행심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한 인간이 자기를 정화하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청정함이 가족과 남에게 전해지는 것이 제대로 된 그 오라구나. 오라가 있으니까 보통 15m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섬뜩한 것은 그 오라, 이 오라 30m에서 탁 마주쳐서 섬뜩하면 내 오라가 그쪽 오라 감지하고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 손끝에 다 빛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누군가를 치료할 때 치료하는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되겠고, 어떤 그 소위 규범, 어떤 그 계율을 지키고 정정한 사람한테 몸도 맡겨야 되겠구나 하고 여기서 일체 두고 손을 못 대게 한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옛날 여기 만지고 한 사람 있었잖아. 근데 그 사람을 불신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안 좋은 일들이 여기서 별의별 일들이 생겨요. 나 모르게. 그래서 이런 정신세계를 체험하고, 나의 청정이 나의 이로움과 남의 이로움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피는 것이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처로 나간 자식이 영향을 받죠. 시간과 공간이 없다니까? 부적이 영향이 있어요.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보호받으리라는 자기 본능, 자기 만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스파이들은 어떤 그 부적을 꼭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스파이를 모집할 때 반드시 기독교 신자를 모집했대요. 그 얘기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느님이 나를 보호할 거리라 생각하면 살아나온대요. 자기 자가 발전의 힘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정신력을 집중해서 힘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현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개의 세계에 살지만은 지금 내가 인색하면 여기서도 악이고 죽어서도 악입니다. 이제 인간은 잠깐 인간만 봅시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5번째입니다. 인간은 사악처와 천상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처의 고통과 천상의 행복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태어날까요? 인간은 5가지 계율을 지킨 과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생, 이제 태로,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 있죠. 태생으로 태어나며 인간도 수명이 정해지지 않고 자기가 지은 과보대로 삽니다. 물론 생명들은 일정한 수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명만큼 살지 못하고 일찍 죽거나 수명대로 살다 죽습니다. 이런 경우 일찍 죽거나 수명대로 사는 것들이 모두 자신의 과보로 결정됩니다. 인간으로 살다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죽을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의해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런데 내가 경전을 읽으면서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왕비로 태어나면은 3번 왕비로 태어나. 뭐로 태어나면은 3-4번 그렇게 태어나. 아, 공덕발이 몇 번 되는구나. 또, 메추라기로 태어나면은 아라한이 됐는데, 이게 500생이 메추라기야. 그런 게 기록이 나와요. 법구경이나. 그렇다고 본다면은, 내가 우리 스승한테 물었어.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몇 프로요? 하면서,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아차, 실수했구나. 사람의 생명을 퍼센테이지로 다룬다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없는데, 그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퍼센테이지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내가 딱 질문을 하고, 아차, 이런 질문을 하면 실수인데, 한데, 스승이 걸려들었어. 스승도 좀 경험이 부족한 스승이야. 그때 50%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50%도 잘못된 얘기야. 1%도 될 수 있고, 90%도 될 수 있고, 그것은 그 죽은 생명의 마음의 마지막 그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퍼센테이지는 이건 산술적 문제의 어떤 가능성이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꾸준히 경전을 읽으면서 보면은 왕비로 태어난 것이 몇 생, 메추라기로 태어난 게 500생. 그렇다고 본다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좋게 태어나면은 공덕발 좋게 한 것은 몇 생을 탔더라고. 그것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경전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비하인드 스토리야. 근데 나는 경전 읽을 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봐요. 아하. 부처님이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어떤 그 스토리를 말하는데 내용인즉슨 그런 게 숨어져 있어요. 예. 좋은 일 하면은 공덕이 몇 번 받는구나. 그리고 500생이 그 원숭이였다. 그 법국에 나와요. 스님이 탁발 갔는데, 초청받아서 갔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깡총 뛴다고. 그러니까 오시고 가는 신도가 가사 3벌 드리기로 했는데 2벌만 드려야겠다. 그리고 또 뭐 개울이 있는데 또 깡총 뛰시네. 아이고, 스님이 채신머리 없이 또 깡총 뛰시네. 당장케 그냥 비켜가시지. 뒤따라가면서, 가사, 한 번만 드려야겠구나. 그리고 갔는데 집 부근에서 또 장애가 나왔는데, 이렇게 비켜서 돌아가시더래. 그래서, 스님, 이번에는 왜 안 뛰시고 비켜가셨습니까? 내가 가사 한 벌도 못 얻어 입을 것 같아서 지금 비켜갔다. 그랬더래. 아라한이요. 내가 500생의 원숭이였다. 그러니까 뛰는 습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라한이어도 자기가 가진 습성은 못 바꾸는 거야. 어떤 기질,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랫동안 내 기질이 있는 거예요. 기질이. 백선생은 그 무도하는 그 기질이 있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능을 키워서 존중하고 그것을 잘 살려야 돼. 가장 좋은 선업의 공덕은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살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다른 데 가서 행복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자기가 주어진 역량, 잠재력, 그 기능 다 낱낱이 있거든. 그게 선업의 공덕의 과보라고 아비담마 논장이 있어요. 나는 빚가번쩍한 거 재산, 지위 이런 것들한테 딱 기능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밥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것들이지 지위 얻었다고 다 행복해? 그러니까 기능이 있으면 밥을 먹잖아. 기능이 있으면 삶이 풍요하잖아. 기능이 있으면 할 일이 있잖아. 우리 파주 작가님, 글 쓰는 기능을 살려야 되겠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을 살리는 것, 그것들이 삶을 윤택해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장성대 너무 높고 이상한 것만 보지 말고 숨 쉬고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겨야 된다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태어남이라는 것이 다양합니다. 자,
이제 노사가 일어납니다. 생을 원인으로 늙어서 죽습니다. 여기 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남 자체에 이미 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한 건 제가 쓴 다른 책을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12연기는 너무 짧아서, 자, 생은 잣띠라고 그래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위대한 발견을 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오늘 여기서 발견합시다. 왜 죽어요? 금옥씨? 태어났으니까. 근데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거 지금 받아들이고 한 얘기예요? 생각으로 한 얘기예요? 한참 생각해 봐야겠어. 생각으로 한 거예요. 죽기 싫어. 죽는 거 두려움이 없어야 돼. 태어났으니까. 일어났으면 사라져야 돼. 근데 억울하잖아. 아직 할 일도 많이 남고. 두려운 거야. 근데 부처님은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원인과 결과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 인간의 12연기의 구조적 순환의 고리를 파악하신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죽는가?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사물을 통찰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무상고부화가 있었던 거야.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화가 안 내고. 그래서 생은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업의 생성으로 인해서 결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고 이것을 발생 또는 생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생이란 세속의 결과인 마음과 마음의 작용 업으로 인해 생긴 물질들의 일어남을 말합니다. 여기서 태어남이란 여러보세요. 마음, 수상행, 마음의 작용, 물질 이 세 가지를 결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면은 선한 과보의 몸과 마음을 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과보의 몸과 마음을 받아. 건강하다 하는 것은 살생을 하지 않고 예쁘다 남의 비난하지 않았어. 그리고 병이 많아 살생한 사람이야. 배우자가 일찍 죽어 내가 다른 생명체를 죽여서 그 배우자를 떨어지게 했어. 물고기, 동물들을 죽여서 짝을 헤어지게 했다는 거. 그 과보로 내가 배우자가 일찍 죽어. 내가 병이 나고. 남한테 헛으면 헌대로 받는 게 인과응보 아니야? 억울할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헌대로 이렇게 태어나서 또 헌대로 받는다고. 근데 인간만 이제 바꿀 수 있어. 그래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노사, 늙어서 죽는다. 그래서 발리어 늙어서 죽는 노사를 자라 마라나라고 합성한데 태어남을 원인으로 노사가 있고 노사가 있어서 반드시 언젠가 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라는 노쇠를 얘기해요. 자, 보세요. 몸에는 지수화풍 4대가 있는데, 자, 한 생명이 태어날 때 먼저 마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업이 필요해요. 과보가. 그 다음에 차양분이 필요해요. 물질은 차양분. 그 다음에 온도가 필요해요. 이 네 가지 조건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의 과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물질, 자양분, 여기 이제 몸이 성숙돼 가는 과정에서 몸에 열이 있죠, 온도가. 그럼 일정 성장기 동안 빵을 찌기 위해서는 열을 가하잖아요. 성장기 동안 열을 가해서 지금 발육하는 거예요. 근데 열은 계속 어느 터닝 포인트까지 있다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상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열이 노쇠를 촉진해요. 검버섯 생기고, 그러니까 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이 열이 노화를 촉진해. 불 떼서 이제 타들어가서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늙는다는 것은 그 소위 말하면 노쇠, 성장과 일어남과 사라짐,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한 거에 의해서 성숙했다가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죽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12연기에서. 이 죽음을 마라라고 해요. 마라라고 그러는데, 마라 얘기 들어봤나요? 하금호 씨. 마라 못 들어봤어? 마구니는 들어봤어? 마구니가 마라요. 귀신이 마구니지 죽음이야. 죽음을 의인화한 거야. 예. 죽음을 마구니라고 그래. 죽음의 사신이 죽음을 뜻해. 죽음을 지배하는 염라대왕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인간이 의인화한 거예요. 죽음이 마구니야. 죽음을 마라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죽음을 결정하는 염라대왕이 있고 마구니가 있어서 우리를 해코지 한다고 그러는데 죽음 즉 그 자체를 의미해. 이게 불교의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각색해서 마구니라고 해서 뭐 염라대왕이라고 만들어서 부처님도 누구도 한 인간의 죽음을 마음대로 못해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지가 헌대로 가는 것이지 그 질서를 교통정리하는 사람 없어요. 그 실수로 잘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예. 저는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스승한테 질문을 했어요. 수다원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를 안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옥에 딱 갔는데 염라대왕이 아이고 수다원님 잘못 왔습니다. 저 천상으로 가십시오. 해서 천상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외국인 수행자들 전 불교를 몰랐으니까 막 웃더라고. 나는 어떤 누구가 좌지우지 다 결정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누구도 없어요. 어떤 질서 그 자체로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갈 곳으로 가고 올 곳으로 오는 것이지.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절대적인 초월적 존재예요. 12연기라는 것이 바로 어떤 세계에도 어떤 초월적 존재는 없고 다 자가 한 대로 간다예요. 거기서 신이 배격돼 버려요. 신이 붙을 수가 없어. 부처님도 못 붙어. 예수님도 못 붙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못 가라는 존재도 신통 제일이야. 2번 잡혀서 죽었는데 한 번은 열쇠구멍으로 빠져서 도망가오고 못 가라는 존재가 믿던 종교에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람을 사서 신통하니까 죽이라고 그래요. 한 번 지붕으로 오고 한 번은 딱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었어, 못 가라는 존재가. 맞아 죽었어. 때가 온 거야. 신통한 힘이 이미 때가 온 거야. 그런 것처럼 업의 과보로 다 결정됐는데 그것은 마라라고 하는 죽음이지 그 죽음도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다. 호흡을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력은 호흡이거든요. 생명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어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조건에 의해서 업의 과보가 때가 다 하면은 죽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의 과보가 다 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죽음을 관장하는 어떤 존재는 없다. 우리가 하도 죽음이 두려우니까 마군이다 보다라고 해서 말을 합니다. 생으로 인하여 성숙하게 되고 도사와 죽음의 법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법이라고 했어요. 알아차릴 대상, 하나의 진리, 현상계의 질서이니까. 이로 인하여 슬픔, 비탄, 고통, 근심, 고난이 일어납니다. 아셨죠? 죽음이라는 법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슬픔, 따라서 하세요. 슬픔, 비탄, 고통, 근심, 고난이 일어납니다. 다 포함돼요, 여기. 그러니까 이 죽음이 가져오는, 지옥에서도 안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옥에서도, 죽으면 다음 생에 가지. 응? 다음 생에 가지. 근데 다음 생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요. 죽음이 아닐 땐 인간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죽음 앞에 있어서는 하나같이 두려워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두려워요.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을 사자라고 해요. 사자. 사자리가 네 다리 딱 보고 자는 이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어흥 하는 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표시라고 그래요. 그 사자도 나중에 늙으면 무리에서 쫓겨나고 이제 비참한 삶을 살죠. 힘이 있을 때 사자죠. 이처럼 무명으로 시작된 12연기는 계속 원인에 의한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죽는 노사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12연기입니다. 읽어서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고 마음도 함께 소멸합니다. 자, 마음이 없어요. 자, 보세요. 늙어서 죽었죠? 저기 4번 칸에 노사 옆으로 1번 칸과 2번 칸, 2번 칸과 3번 칸, 3번 칸과 4번 칸은 빨간 화살표가 있잖아요. 근데 4번 칸에서 1번 칸으로 노란 바탕에 빨간 화살표가 없잖아요. 마음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총자가, 업의 과보가, 잠재의식이, DNA가, 그것은 다음 마음으로 가. 근데 그 종자가 없어, 부처님 같이. 그러면 안 가. 근데 이미 마음에 뭔가 태어나고 싶고 하고 싶은 일, 다음엔 뭐 해야지라고 자기가 염력으로 지금 꿈꾸고 기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밖으로 4번 칸에 밖에 큰 화살표가 있죠. 공기를 타고 강력한 빛을 발생하면서 2번 칸에 재생 연결식으로 가요. 그래서 3월심의 상태에서 재생 연결식으로 갑니다. 즉각 49일 동안 아닙니다. 즉각 빠르게 한순간 어디 가서 잠시 기다리지도 않아요. 시간이 멈출 수가 없듯이 그 마음도 어디 가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을 때 다 결정돼 있어요. 죽을 때의 마음. 그래가지고 태어난 재생 연결식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태어나는 세계, 남녀, 수명, 기능 이런 것들이 다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생에 이런 몸과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미 과거 생에 죽을 때의 마음에 조건지어지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여서 무리한 것 바라지 말고 갈고 닦아서 지금 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겨서 좀 더 나은 몸과 마음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다음 생에 죽을 때 또 더 좋은 몸과 마음을 만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 중에 인식할 수 없는 마음, 워낙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죽을 때의 마음, 사모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죽을 때의 마음을 내 의지대로 가지고 먹을 수가 워낙 빠르게 탁 들어와버려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이유는 수행을 하는 좋은 마음이 수행할 때 호흡을 알아차려, 죽을 때. 그러면 청정한 마음이 알아차림이 있잖아. 통증이 있더라도 딱 호흡을 알아차려. 일어남 꺼짐. 그럼 내 마음이 대상과 아는 마음에 있는 상태 청정하잖아. 그럼 바로 죽을 때 청정한 마음에 청정한 세계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거나 괴로움 없이 살 수가 있다고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장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 소가 다 들어가요. 문을 딱 닫아요. 이제 소가 들어가고. 이놈 소가 딱 들어가고 딱 문을 닫아요. 이게 딱 죽은 거예요. 마지막 마음. 근데 그 이튿날 문을 열어야지. 그러면 어떤 소가 제일 먼저 나오겠어요? 요 놈이 제일 먼저 나와서 다음 생을, 요 놈이 일로 간다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마지막 마음이 다음 마음을 결정한다. 이것이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열반에 나와서 바로 그대로 청정함이 구현되는 것. 그리고 자기 낮에 무슨 불길한 생각하면 꿈에 나타나듯이 그걸 가지고 가.
그리고 호흡을 보다가 자면은 탁 눈을 뜰 때 딱 호흡이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종자가 있어서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듯이 죽을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재생 연결식으로 간다. 그래서 1, 2, 이게 재생 연결식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세계와 그 기능, 수명, 성별을 다 결정하고 바로 잠재의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잠재의식은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빠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의 세 가지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태어나고 죽으면서 생성소멸을 거듭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며 태어남이 있게 된다. 이때 전생의 마음이 다음 생을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꼭 중요합니다. 과거생이 현생으로 오는 게 전생의 마음이 이 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불교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얘기예요. 전생 얘기하면 안 돼요. 과거의 원인이 현생으로 왔다. 내가 아니에요. 거기 자아가 온 거예요. 전생은 자아잖아요. 이 생에. 근데 여기 한국 불교는 전생과 내생을 말한다면은 아트만 힌두교의 영향이에요. 불교는 무아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봐요.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가 되고 현재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로 간다. 원인과 결과만 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야? 원인과 결과가 끊어져서 태어날 원인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안 일어나지. 태어날 이유가 없지. 왜 바라는 게 없는데 다 집착이 끊어져 버렸는데 왜? 사는 게 괴로움이라고 알았어. 그 내 것도 아니야. 스지나가는 물거품 같은 것들이야. 근데 그것을 내 거라고 그 괴로움을 사서 혹시 이제 깨달아가지고 큰일 났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면 이런 현상계의 질서를 조금 파악해서 집착 좀 끊자는 얘기예요. 다 내 거 아니에요. 그 화려한 영화, 그 이전 투구 다 나의 소유라고 알고 있지만 내가 과연 그 소유해요? 돈을, 명예를, 지위를? 돈 있어도 내가 써요? 내 지위 있어도 내가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다 경험할 뿐이야. 그리고 그것을 얻어도 일어난 순간 사라져버렸어. 그 순간 마음이 체험했어. 그리고 사라지고 딴 마음이야. 딴 마음이야. 그런 마음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어느 게 내 마음이냐고. 이때 전생의 마음이 다음 생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전생의 마지막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업력이 업의 과보가 인과 응보가 다음에 전해져서 연기가 윤회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단지 원인과 결과만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 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자 과거의 행을 잘못한 것이 나였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의 마음이지 나라고 할 것은 없어. 원래 지혜로 본다면은 여기서 선생님 과거에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 순간의 마음이 했는데 거기 나라고 할 것이 없지? 자,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행위를 한 자가 내가 아니었어. 근데 몸은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새로운 몸과 마음들이 생기지? 그러면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을 내가 있어, 없어?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을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순간의 마음은 받아. 근데 순간의 마음이 받는 게 나가 아닌데, 조금 있다 또 딴 마음인데, 근데 우리는 무상을 모르고 전편에 흐르는 이런 그 시류, 큰 물결의 흐름을 모르고 그냥 딱 마침표 찍고 고착시켜서 나라고 그냥 가지고 가버린다고. 나 죽겠네. 나 아니에요.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들이야. 여기에서 나라고 보는 것은 세속이고 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출세간이야. 나라고 보면은 우리는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
근데 출세관에서는 내가 아닌데? 받는 이것도 없는데 고통은 있지. 근데 고통을 겪는 게 내가 아닌데 순간에 마음이 받지.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순간의 마음이 고통을 겪는다고는 질이 달라요. 나라고는 팍 죽어버려. 아이고 다 죽겠다. 근데 그 마음이 불가피 원인과 결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또 다른 마음이 그 이후의 마음이 어이구 고통 받았네 앞선 마음이 라고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우리들의 고통을 이렇게 이겨내자고요. 어차피 왔어요 나한테. 이걸 나의 병, 나의 고통, 나의 삶이라고 보지 마세요. 순간순간 현재의 마음이 새로 체험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연속선상 위에 있어요. 그 무상의 연속선상. 빠르게 흘러가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연속선상. 업의 과보의 연속선상. 응? 무아의 연속선상.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요. 이게 최종적 깨달음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집착을 여인 것이 나라고 할 것이 없어. 모든 것은 덧없고 그것은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뭘 집착해? 고통은 있다고요. 근데 나의 고통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느낌이에요. 느낌을 내가 경험할 뿐이야. 그 순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두 지금까지 전부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사회현상, 모든 국가, 모든 시스템, 모든 혈족관계들이 자아를 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길로 끊임없이 연속됐지만은 이제 그럴 나도 없다. 그러니까 문중 모임에도 이제 나가기가 싫더라고. 조금 우스개 얘기지만은 의미를 못 느껴. 통창들도 의미를 못 느껴. 통창 모여서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이지 어느 모임에 가서도 의미를 못 느껴. 각자의 낱낱의 삶이 있는데 거기 어떤 집단적인 모임에 가면은 전 관념이거든. 나라는 동창이라는 뭐라는 집단 의식이 그것은 관념이에요. 거기 한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진실은 없어요. 무아의 진실은 없어요. 다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관념이라고 생각되니까 크게 의미를 못 느끼고 그리고 자식이나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단지 모여서 업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돕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집착할 것도 없더라고요. 다 기회를 주고 즐겁기 위해서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하지 다 베푼다고 해서 꼭 콜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베푼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낱낱의 삶이 있을 뿐이에요. 낱낱의 삶에 보시, 지계, 수행이니까 도와주어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그치지 그 결과를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할 역할은 그저 좋은 일하고 각자의 삶을 나름대로 유지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업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안 괴로워요. 내 건강에 대해서도. 내 건강에 대해서. 아이고 나 죽었네. 하면은 더 괴롭지. 근데 올 거 왔어. 아플만 하겠지? 아픈 게 몸이지 마음은 안 아파? 사실은 몸이 아프지 마음이 왜 아프냐고요.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아프질 않아요. 늙지도 않고.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플 때 왜 마음이 아프냐고요. 그것은 내 몸이라고 생각되니까. 내 마음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1단계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인데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위파사나라는 게 분리잖아요. 몸과 마음의 영역을 인류 역사상 따로 떼어놓고 분리한 사람은 부처가 최초예요. 물질적 영역의 세계와 정신적 영역의 세계 갈라놔 버렸어요. 물질적 영역의 세계가 정신적 영역을 지배해요. 정신적 영역이 물질적 세계를 지배해요. 상호 교차하면서 강력하게 서로 붙어 있어요. 근데 부처가 이걸 떼놓은 거예요. 물질은 물질이다. 정신이다. 몸 아플 때 왜 마음이 아프냐? 그러면 고통이 반감돼요. 아픈 건 몸이야. 근데 마음은 왜 아프냐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키웠다고. 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야? 미안해요. 얘기 그대로 얘기해. 몇이야?
시간 가, 빨리.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정신세계는 안 그렇다고. 하나 더하기 몸의 아픔과 정신의 아픔은 둘이 아니고 20이 된다고. 숫자가 없어, 이건. 증폭돼 버려. 상승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몸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파 버려. 그러면은 하나만 아파. 그러니까 마음 안 아파. 원래는 2개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몸 아픈 거 하나, 마음 안 아파. 근데 둘이 되면은 2개 합치면 둘이거나 셋이거나 10이 될 텐데 이 마음이 모든 것을 관장하잖아. 어? 그러니까 아이고 몸이 아프셨네? 아플만 해서 아팠네? 아이고 뭐 이제 낫겠지? 라고 마음이 청정하면 몸 아픈 것이 50%에서 20%, 30%, 10%, 몇 프로밖에 안 남어. 아이고 뭐 좀 아프네? 내가 마음이 두려움이 없으면은 극복해버려요. 제가 쑥동할 때 무통을 경험하고 나서 정신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것. 그 몇천도의 쑥을 태울 때 통증이 없더라고. 마음이 집중이 되니까. 이게 출세간의 정신세계구나. 그 마음을 딱 집중하니까 그렇게 막 이가 떡떡떡 맞히던 그 살에다 생쑥을 태우는데 나중에 쑥을 태워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무통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렸지. 요만한 쑥덩어리를 더 태우더라고. 그래서 몸에 불을 태우는 통증도 정신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마음 분리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체험을 그런 경험을 할 때 치과에서 이빨 치료할 때 여기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드릴 소리 벌써 땡 하면 벌써 오금이 서리죠. 그리고 탁 신경 건드리고 그때 내가 사마타 수행을 해. 딱 발끝에다가 마음을 집중해. 마음을 집중해서 몸으로부터 떠나버려요. 딱 발끝에다가. 근데 여기 드릴이 와도 내 마음은 저 발끝에 강력하게 이쪽에 사마타요.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 통증이 2순위야. 통증이 있긴 있어. 근데 2순위, 1순위가 아니야. 간헐적으로 느껴. 그러니까 경험할 만해. 그리고 나면 양추하고 또 차박사 같든지 그러시죠. 그런 통증을 이겨낼 때 실제 우리 삶에서 몸으로 인해서 고통은 마음이 아플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야만 해서 뭐라고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보다 보면은 없구나 하는데도 또 강하게 또 그러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상계의 무상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갱년기 장애가 오기 때문에 늙어가기 때문에 오는 자연 현상 거예요. 지금 낙엽을 보고 기분도 좋지만은 사실은 슬픈 거예요. 왠가 하면은 현상계는 순환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대치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찾아봐요. 그래서 그런 걸또 제가 그러니까 그건 질서야. 괴로움은 어떤 형태로든지 와. 삶 자체가 두려움과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괴로움이 두려움이에요. 오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괴로움이에요. 아까 지옥에서도 죽는 걸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것은 두려움,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충족되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는 일종의 불만족이 있어요. 지금 한 5억짜리 복권 딱 대봐요.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 좀 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충만할 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 호흡을 보고 고요함을 얻어야 돼. 고요함을 얻어서 내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 불가피 올 수밖에 없는 현상계의 질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무상고부화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부처님도 고행길로 들어오신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무아를 내가 정확하게 물론 못 했겠지만
무아를 자꾸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냥 혼자서만 있게 되고 혼자서 뭔가 다 집중을 조금 하자. 괜찮아요. 내면을 통찰하면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냉정해지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오히려 상대편에게 더 따뜻하게 바뀔 수 있어요. 혼자는 이때 배척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혼자예요. 내면의 세계를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이 사는 것은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이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이 삶이다. 그렇게 보세요. 이것이 삶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삶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태어나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나기 싫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과정으로 가는 게 지혜의 단계예요. 혐오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혐오를 그냥 덧정이 떨어지고 집착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가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아니야. 완전한 무아를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혐오의 지혜, 두려움의 지혜 없이는 무아로 못 가요.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무아로 귀해요. 해결이 안 된다고.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하고 꼬리를 내리는 것이 사물의 이치에 귀하는 것이 마지막 무아예요. 그리고 순한 현상계 질서에 아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하면은 내 마음이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워.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속박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 오늘은 12연기의 위파서나 대장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연기 위파서나 이 교재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좋은 교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오랫동안 했는데 공부할 때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또 12연기를 배운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쓰는 모든 글이나 법문이나 모든 내용이 원인과 결과 12연기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합니다. 누구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사의 가장 완벽한 사상이 12연기 원인과 결과예요.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비난을 받아요. 잘못됐다고. 12연기는 누가 이유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사물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통찰했더니 나라고 할 것이 없더라 해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을 해결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